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한 번 더.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등장인물이 아니고 혹은 어떤 역사서에 등장하는 위대했던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당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이 수년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당신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깨어져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밝히 깨닫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돌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말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게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그 죄인됨 습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듣기 좋으냐 듣기 싫으냐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락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은 아니라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듣는 것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듣는 것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듣는 것을 왜곡시킨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듣는 것을 왜곡해서 듣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이야기가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내 욕망을 채우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내 이익에 방해가 되면 심지어 내 실수와 허물이 드러날 것 같으면 뭐부터 내고 봅니까? 화부터 내고 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혹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싸우는 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때문에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다가 다툼이 되는 그런 거룩한 집안이 있습니까? 그런 집안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탁 내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잘못된 부분을 여보 이거 문제 있어 잘못해 얘기하면 그냥 발끈하죠. 왜 발끈하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드러난 게 화가 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고치고 싶지 않는 그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임에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너무 익숙해서 굳이 그걸 바꾸고 싶지 않은데 그걸 누군가가 바꾸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하면 더욱더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면서 저항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비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안거하시는 자녀들 계시면 거룩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예수 믿는 부모가 너 기도하지 마라 너 말씀하지 마 그러면 간거해야 되죠. 엄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 게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 막 화를 내요. 심지어 요즘 들어보셨죠? 게임 못하게 한다고 할머니를 폭행을 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요즘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사랑하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세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안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불순종한다 그 말을 다르게 자기 듣기 싫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런 것인가,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이걸 지금 내가 듣고 싶은가 안 듣고 싶은가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듣고 싶은 얘기하면 죽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잘못 이해하는 게,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불순종하던 아들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고함도 치고 나도 모르게 저항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적어도 의식이 들어올 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루가 지나기도 하고 이틀이 지나기도 하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지나기도 하고 그건 관계없죠.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심지어 그 뭐 부모님 말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계속 한가하는 친구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개를 끄덕이네요. 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순종하던 자들이, 전에 불순종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순종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소그룹 하면서 내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살아있었구나. 이 정욕이 살아있었구나. 이 탐심이 살아있었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만들고, 의롭게 우리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특징은 뭐겠습니까? 잘 듣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잘 듣는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면 그래?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가? 잘 듣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내가 좀 부끄럽지만, 얼굴도 붉어지고 눈물도 나고 참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화가 나고, 말씀을 듣고 그냥 뒷등으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말은 아직도 어리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넷째 다섯째 얘기해 볼까요? 걔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예 난독증입니다. 못 알아듣는 수준입니다. 싸우지 말하면 더 싸웁니다. 괴롭히지 말하면 더 괴롭힙니다. 난독증인지 모르겠어. 안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셋째는 조금 잘 듣습니다. 우리 둘째는 조금 더 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는, 우리 집은 그래도 나이 순서대로 잘 되는, 그런 집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큰애가 치독실 많은 집 있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집은 큰애가 잘 듣는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정말 잘 듣습니다.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내가 17년 목회하는 동안에 아들 말 잡는 내가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진짜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한 것 때문에 화가 빨끈하고 하면 내가 진짜 미성숙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아직 너무 어리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 들었는데 내가 마음부터 상해버린다. 그거는 지금 내가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무슨 가부장입니까? 아니고, 그게 그러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또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뭐같이? 내 몸같이, 또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욕심 다 부리고 아내 자식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지 혼자 돈 쓰고 돌아다니고 게임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놈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애들도. 그래 안 하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퇴근하고도 우리 다 집에 박목사님 어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정도 하면 100점입니다. 100점. 할렐루야. 네. 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 목회를 하기 전도 그렇지만 저는 어디 밖에 나가서 혼자 커피숍 앉아 있는 적이 평생을 내가 그런 본 적이 없습니다. 땡 하면 집에 갑니다. 땡 하면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약속해서 나갔든지 딱 세 군데입니다. 뭐 혼자 모르는 장소에 있다든지. 제가 좀 얘기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남편을 살 도를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아내가 나를 잘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숙하다는 말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말을 적게 한다 많이 그런 말이 아니라 말했을 때 그때 내 반응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말하는데 화가 자꾸 난다, 뭐 갱년기가 와서 그렇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리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날마다 눈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들리셔야 돼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할 때 잘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들 말할 때 절대로 화내지 않으려고 긴장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할 때 잘 긴장을 안 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내 고함을 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나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말할 때는 가능하면 내가 가끔씩 저도 그 긴장을 할 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좀 친해지면, 특히 이제 우리 구웅이나 임평광 전사님은 좀 너무 청년부 때 그런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전사님을 잘 대우하기로. 무슨 말을 해도 인내하고 참기로.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숙이 뭐냐? 특별히 여러분 영적 성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때 화가 난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이게 목사님의 말씀이 만약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라면 그 설교를 들을 때 화가 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세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이 총감독은 뭐냐면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 바로 밑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두 번째 사람, 전체 경호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와가지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 목에 칼을 재아가, 우리 목수갑 있죠? 목수갑을 차가지고 이렇게 가두어 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반드시 멸할 것이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친구들이 엄마 아빠 말, 그게 분명히 그렇게 하면 지 인생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엄마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야 게임 좀 덜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거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심리 속에 있잖아요. 이 죄인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타락한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은 뭐냐면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옛날에 제네바에서 켈빈이 매일 밤 모여서 말씀을 강론해서 그 제네바 시티가 성시화 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제네바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정기를 맞이하는데, 그럼 우리가 새벽 기도는 못 하지만 지금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기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 늙어가시지. 새벽 기도 인도하면 한 20명, 이전에 많이 30명 정도 모이는데 다 연세가 75세를 넘긴, 거의 70세, 적어도 70세를 넘긴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야,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뭐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루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드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제가 작년에 한 3년 전에 사실은 지금 4, 5년 전에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자 했는데 그때는 좀 때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오면서 놀랍게도 저녁기도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제 꿈은 그거예요. 매일 저녁 혹시 친구들이 전도 소그룹 하거나 복음 친구들을 다른 전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같이 보내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매일 갈 건 아니잖아. 매일 전도자를 만나라고 저녁 기도에 안 오시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틈나면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요, 매일 기도하는 친구들이에요. 매일 전도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적어도 길 가면서 기도할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녁 기도 아무도 오지 말고 매일 전도하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하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대체로가 그냥 직장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뭐 게임하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 만나러 가서 뭐 같이 술 마시거나 카페에 가서 여학생들은 둘이 만나가지고 또 뭐 인스타 보고 온갖 다 하면서 그러고 시간을 째고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할 사람들로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문화가 뭐냐 하면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변해가고, 주일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등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그게 점점 제가 꿈꾸는 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다 나오고, 혹시 나올 애들 재우고 있는데 못 나오면 엄마들은 애들 재우면서 유튜브로 누워서 애들과 함께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녁 8시가 되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 여기 와서 기도 여러분 2시간씩 하면 좋겠지만 그래 안 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가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10대에 20대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나중에는 이게 오토매틱입니다. 그냥 삶이 기도가 됩니다. 매 순간에 화장실을 가든 세면장에 가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바스울,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바스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수갑을 채워서, 목에 수갑을 채워서, 수갑이 아니지, 목에다가 그걸 채워서 가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불순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특징이 실제적으로 젊다는 것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죄인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낼 불순종하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적어도 그 말씀 앞에서 아니야 나 안 들어 저건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오늘 나가서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에서 날마다 내 영혼이 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잘 들려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도록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은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집스럽다, 나의 말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이 적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에서 빨리 해방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의 권면이나 부모님의 권면이나 아내의 권면이나 남편의 권면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귀를 마귀가 장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장악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부드러워지고 이순이를 잘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음으로 사실은 그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평탄함이 있습니다. 거기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딱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화를 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못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는 상호간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걸러내고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심해지면 화를 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길을 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해도 그것이 진리이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화가 나고 그게 내가 속이 상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제가 듣게 해주십시오. 들리게 해주십시오. 안 들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여, 그 심지어 안 들리는데 뭐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래 위에 지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아니요, 믿는다는 것은 들리고 그 듣는 것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든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그거 간단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듣는 마음 허락하여다. 우리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얻는 길을 성령 하나님 주님께 열어 귀에도 말씀을 세우시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가 기뻐하는 그 말씀을 주의 잘 들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허락하셔서 그것들이 주가 잘 들려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온전해져 가시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갖다 성령을 가지고 오늘의 본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큐티를 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 안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정욕이나 탐심이나 내 자신의 연민이나 내 감정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라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권위자 앞에 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순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제 안에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연애를 해도 내 좀 쳐다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매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좀 덜 쳐다봐도 돼, 예수님 좀 똑바로 쳐다봐, 그렇게 말하는 교회. 결혼을 해도 우리 집을 열어서 어떻게 예수를 잘 섬길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 말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은, 심지어 여러분 둘만의 사랑,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가정, 여러분만 서로 알아주는 그런 가정은 나만 알아들라고 매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되어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실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수를 꿈꾸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정을 함께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되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하는 것입니다. 좀 귀찮게 갈 수도 있습니다. 좀 힘들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더 잘 살고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통해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 살수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이유,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 내가 좀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이면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부부가, 때로 우리 커플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저 힘을 열심히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민족의 가슴마다 이보다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물소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 쌍을 보며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을 누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구석구석에서 다시 예수를 고백하는 일이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일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운행이 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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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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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예수가 말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구석구석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쾌락을 좀 더 만족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세상적인 번영과 성취를 이룰 것인가, 심지어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것을 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부끼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부끼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애하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가 나부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 다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알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불로 타올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그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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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